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마을을 이곳저곳 넘나들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다. 오늘 이 말씀 참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땅은 아버지의 땅이고 그것은 항상 우리들에게는 그리움의 장소가 되는 곳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첫 대목에서 탁 이렇게 마음이 뭔가 좀 울적해졌어요. 돌이켜 보니까 내 고향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태어난 곳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가본 곳이 제가 태어난 곳을 가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막 이렇게 발달해 이런 때가 아니니까 여긴가 거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옛날에 있었던 읍사무소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는 송정 땅을 밟았는데 송정 땅의 그 아름다운 해변가, 솔밭, 학교, 정자 다 없어지고 콘크리트 더미 속에 항구로 변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듯 뭔가 이렇게 정말 아린 마음을 느꼈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도 또 천지개벽을 해서 서울 쌍문동 건너편 이게 도대체 뭐가 어디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찾아든 것은 나는 고향을 잃은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이데거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삶은 더욱더 분주해지고 비인간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그 하이데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고향상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고향을 잃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톨스토이가 그 생전에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잠언의 말씀들을 썼는데 그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현재 있는 곳이 곧 고향이다. 어디서든 자기 내면 영혼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곧 고향이다 그랬죠. 저 시카고에 유학 중에도 대학 목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대학 목회 사무실 한쪽 그 벽면에 액자에 담겨져 있는 글이 시인 고은이 방문했을 때 썼는지 김지아 시인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썼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액자에 붓글씨로 쓴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사는 곳이 고향이다. 고향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고향이고 우리 영혼의 고향도 그동안의 어떤 영적인 순례와 어떤 영적인 여정의 길을 거쳐왔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광현교회가 우리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영적인 뿌리를 잘 내리시고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자기 돌봄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신이신 분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낯익은 장소, 낯익은 얼굴들 그리고 뭔가 익숙한 말투가 주는 어떤 안온함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고된 사역의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고된 사역 속에서 고향을 찾아서 뭔가 그 속에서 주는 위로를 우리 주님도 그리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말씀에 굉장히 감복하고 놀랐지만은 한편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하는 것과 또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또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어떤 변화 추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들이 품고 있었던 정서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언어를 옮겨놓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언어, 호칭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is man, this man.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면 뭐냐면은 이보게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사람인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뭐예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는 그런 언어를 그들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고 집을 짓고 어떤 목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보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지 이렇게 불렀던 그 젊은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손이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고 권능을 베풀던 그 손 테크톤이라고 호테크톤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부르는 그 예수님의 직업 목수라는 언어가 같은 언어예요. 테크톤, 목수 아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는 아이고 개천에서 용났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개천에서 용났네. 오늘도 쓰는 언어인데 그 말 속에서 담고져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용이 되었지만 어디 출신? 에휴 그래봐야 개천 출신이지 뭐 이런 비하하는 마음이 그 언어 속에 깊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언어들 속에 묻히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더 이상 그 속에서 그들 나사렛 고향 땅에 와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는 정도에 그냥 그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참 아픈 일이었어요.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관심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떤 그 초기에 가장 아이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뭐죠? 애정을 쏟는 일이죠.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그것은 심리학 이론에서는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론인데 소위 애착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애착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전적으로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어서도 뭐냐면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인정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정과 관심이죠. 그것은 마치 꽃이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다가 그래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다친 마음, 어떻게 보면 병적인 그런 마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못된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큰 기적을 행할 기운을 거기에서 갖지 못한 채 그냥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안수해서 고쳐주는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 아픈 현실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때 당시의 현장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현장, 컨텍스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회당에 있었다면, 나사렛 사람 출신으로서, 그 동네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 회당에 와서 말씀하실 때 그 회당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고, 한편으로는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병적인 시기심, 파괴적인 시기심,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점을 우리들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시기심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특별히 자란 친구들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잘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중에 몇 안 됩니다만, 이제는 전에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잔인하게 1학년에 딱 들어가면은 1등서부터 이 석차순으로 반이 쫙 편성이 돼요. 그죠? 옛날에 그런 잔인한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요. 문과가 3개 반이 있었고 이과가 7반인가 있는데, 문과가 1, 2, 3반인데 문과는 1등서부터 해가지고 60명씩 끊어가지고 3반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과는 10반서부터 거꾸로 1등서부터 쫙 해. 그러면 60등 안에 들면 10반, 61등서부터 120등까지는 9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몇 반이었을까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잔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도 반과 반끼리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게 참 묘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열반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반 있고 열반 있대. 세상에 시험 성적 가지고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도 미션 스쿨에서 그렇게 나눠놓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쟤 몇 반 출신이지? 소위 말해서 열반 출신이 사회적으로 뭔가 크게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쟤 옛날에 열반이었는데 쟤 몇 반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참 못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 그겁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놈 나보다 옛날에 성적 한참 떨어지는 놈인데 어떻게 저럴지. 저놈 학교 다닐 때 맨날 뒷자리에서 짤짤이 하던 놈인데 저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진짜 이러면서, 이게 우리들 보통 마음이에요.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서 담임이 되신 분은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같은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냐면 등산 갈 때도 넥타이 매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어떻게든지 그 권위를 지켜내려고 그 강박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에 갈 때도 넥타이를 매고, 그 거룩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목사로서의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게 뭐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정서, 이런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근거 없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밑으로 보면 절대로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은 과거에 저 사람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거 꼬리표처럼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넌센스예요. 반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신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정도 쟤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그 사정 뻔히 아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This man, 저 사람 쟤 이렇게 얘기해요.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뭐냐면 출신 성분 따지는 거죠. 쟤 옛날에
우리 집에서 부르면 와가지고 저기 깨진 아가미 고쳐주고 그랬는데, 우리 집 지을 때 와갖고 뭐 했는데 이러면서 그거 따지는 거죠. 여러분 참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리우셨던 것 같아요.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어디서든지 존경받는 삶을 살아도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서나 친척들에게나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고 존경받는 것 어렵다, 그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그러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시기심이 문제인데, 그 시기심의 그 뿌리를 우리들이 봐야 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하게 나타날 때는 그 뿌리를 봐야 돼. 그 뿌리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과시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열등감은 뭐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는 말 들어보셨죠? 열등감이 있으면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그냥 품을 줄을 몰라요. 작은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병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것은 병적인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토박이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박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오래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병폐 중에 하나죠. 누구나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토박이 컴플렉스의 근원은 뭐냐면 열등감이고,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나고 과시하기 위한 마음들이 병적으로 얽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내게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보다 누군가 잘 되고 그러면은요, 칭찬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어떤 부러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건 소극적이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소망하고,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시기심이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강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헐뜯는 거죠. 헛소문을 만드는 거죠. 집단으로 아까 얘기했던 병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는 토박이 컴플렉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시기심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긍정적인 물론 면이 있어요. 뭐냐면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심은 자기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시기심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상대방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도 파괴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단순한 욕망 정도에서 그치면 좋은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잉 어떤 그 감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게 무슨 문제예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악성 루머 퍼뜨리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심리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죠. 전에 어떤 그 가수인데 스탠포드 대학 나왔는데 걔 스탠포드 나온 게 아니라고 몇 년을 두고 싸우더라고. 야, 집요해. 결론은 그 사람이 졸업을 했고 학교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법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 추적을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제 기억으로는 시카고에 살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좀 불러내서 좀 망신을 주든지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감정이지만 이것이 병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시기심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독성이 상대방도 나도 해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 보면은 자족할 줄 아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숙한 삶에 이르게 되니까 자기가 좀 잘 살 때든 빈궁하게 살 때든 삶의 어떤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 그게 성숙한 삶인 거예요.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가방 들었고 무슨 신발 신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잡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안 맞겠죠 이게 여러분 시시하게 그런 거 가지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신앙인답지가 않아요. 나는 그저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잘 되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 서늘해지고 속을 바글바글 끓고 이런 못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대한다고 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냐? 편견을 버려 했어요. 편견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쭉쭉쭉 그 형제들 이름 대고 누이들도 우리 옆에 있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죠. 무슨 얘기죠? 야 우리가 다 알잖아 그지? 그 집 숟가락 몇 개 있고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우리 다 알잖아. 그런 거 다 알잖아 그런 거. 그런데 그 속에 뭐냐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목수 아니야 그런 건 뭐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산업공상 그랬잖아요. 양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공상의 그런 체제 속에서 서로 그것이 사회 계급을 만들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에 어떤 그런 위기 질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사실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보다 뒤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차용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평행본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대? 목수라고 하는 사실을 슬그머니 지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나 누가의 경우에 예수님 출신이 노동자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뭔가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여전히 그런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차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뭐였대? 직업이 목수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그 목수의 아들로 표현해요. 아리송하죠.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도 목수였을까 아닐까 묘하게 표현.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직업적인 출신 자체를 감추고자 하는 기자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구나.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그만큼 뭐죠? 편견 사회였구나.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그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지 옳은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도 담겨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거 저기 애비 없는 아들로 마냐? 이런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할 때의 그 표현 속에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마리아와 요셉의 얽힌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뭘 알고 있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그들이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예수를 잉태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들로서 보자면은 아유, 마리아가 처녀 때 애뱉잖아, 그런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좀 귀에 거슬리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실은 그 유복자로 태어나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낮춰서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 때 애를 낳았던 그 예수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여전히 뭐냐면 목수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계급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라는 거고, 아버지 없이 자랐고 목수 출신이고 이런 것들 편견을 갖고 있었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아버님 얘기하자. 우리 아버님은 건축을 하시면서 전국에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경상도도 가보시고 전라도도 가보시고 충청도, 강원도 두루두루 다녀보셨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누가 어디 사람들 이렇게 폄훼하는 얘기하면은요 큰 소리 야단치셨어요. 그거는 정말 참 좋은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고 충청도 사람은 어떻고. 아이고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다 정치적으로 의도된 그 어떤 그 의식을 호도시킨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도에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들 성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냐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신앙인답지 않은 거예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천박한 거예요. 편견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봅니다, 여러분. 아까 스탠포드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과거에도 최고의 대학을 꼼장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일찍 어려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절한 그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생각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총장을 만나서 학교에다가 기금을 헌납하겠다고 하니까 하버드 총장이 가만 보니까 이 두 부부의 행색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재산을 기증하려고 했는데 그 외모를 보고선 소홀하게 대했어요. 소홀하게 대하는 바람에 그가 기증하는 일을 단념을 하고 전 재산을 어디다 보냈느냐? 스탠포드 대학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 대학 랭킹을 할 때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렇게 3위에 꼽히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한 학교 얘기지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편견 갖고 있는 삶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예수님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부모가 변변치 못하고 직업이 시원찮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배척당했어요. 이 편견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고요. 또 한편은 뭐냐면은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편견입니다. 무지 뭐예요? 무식한 거죠. 잘 그것을 살필 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면서 갖는 그릇된 판단, 무식해서 편견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뉴스 떠돌아다닌 거 가지고선 혹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따져봐야 돼. 이게 과연 옳은 정보인지 몇 개만 두드려보고 찾아보면 분별이 되거든요. 무식하면은 편견 갖게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무슨 함정이죠? 너무 자기가 잘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 편견을 갖게 됩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 이름 줄줄이 대면서 그럼 하는 그 마음은 뭐죠? 우리가 다 알잖아. 예수네 집 그 어떤 집안인지 다 알잖아. 알기는 뭘 알아? 뭘 아냐고 그것을. 그 편견이 결국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탐구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접어버리게 만든 거죠. 손해예요. 인생 손해 본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죠. 뭘 좀 안다고 여기는 분들. 알긴 뭘 알아요. 얘기 나눠보면 우리는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지라 신앙적인 얘기 나눠보면 금방 미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의 진실된 고백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사, 감격,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술할 간증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쓸데없는 얘기들 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런 건 뭐냐면 신앙적인 미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권면하죠. 기도하세요. 성경 공부해보세요. 성경 통독해보세요. 필사도 해보세요. 속해 열심히 참여하면서 진지하게 말씀과 만나는 삶을 거듭거듭 이렇게 확인하고 키워가 보도록 하세요. 안 들어요. 저 안다는 거지. 발전 없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모르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참 안 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은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찌라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찌라시 어느 나라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유인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옅은 지식을 뭐라고 그래요? 찌라시 knowledge라 그래요. 지식은 지식인데 유인물 한 장에 불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풍성하게 대해도 알까 모를까인데 그런 옅은 거 하나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알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라는 게 거의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드리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 무서운 겁니다. 벗어나야 돼. 버려버려야 해요.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도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편견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들어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진짜로 모셔드려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못된 마음을 드러내고 그러는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도 손들고 얘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얼마나 훌륭하니,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나와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말이죠, 시골에서 관악에 있는 어느 대학 들어가니까 현수막 걸더라고요.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디 고시에 합격하고, 요즘은 애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둘째 아들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현수막 그렇게 걸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 동네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 나오셨으면 축 이렇게 하고 걸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 끝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이고 참 저 사람들 딱하다. 왜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왜 손들고 이 사람아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죠? 다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수가 그런 마음과 그런 문화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다수에 편승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어떻게 믿지를 못했다. 성경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뭐라 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런 얘기도 듣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듣는데 학교에서 안타깝지만 그런데요. 야,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고 믿어도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 아직도 믿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게 세상의 다수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냐면 다수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수의 생각이 늘 옳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 뭐 어떻대요? 둥글다 그래요. 지구는 둥글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다 뭐가 수직으로 어떤 때 바다 끝에는 가면은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된다. 아니다.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 1610년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뭐냐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지동설을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천체가 없는 천동설을 얘기했지만 그는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종교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가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은 목숨이 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어설프게 얘기하고선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그 재판정을 나오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다수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계속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봤던 열왕기상에 나온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르밧 과부고 오늘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사렙다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인물이죠. 그 시대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직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설교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걸어서 그것을 나가셨다. 성경은 그 얘기를 전하고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께서 당신이 만드신 땅, 자기가 선택한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로 연결되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